오늘 말씀 제목 저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초점을 맞추는 시간. 맞습니다.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다들 사진 한 번씩은 찍어 보신 적 있으시죠? 원래 저 어릴 때만 해도 사실 이제 90년대 후반 혹은 2000년대 초반 막 필름 카메라 따로 들고 다녀야 되고 동영상 찍으려면 캠코더 들고 다녔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이제 휴대폰에 카메라가 다 들어가 있고 워낙 기능들이 좋아져가지고 누구든지 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마음대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뭐 그러다 보니까 누구든지 찍을 수 있으니까 사실 사진을 찍는 그 능력이나 또 얼마나 잘 찍는지 그런 게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불과하지 않고 누가 찍든지 얼마나 잘 찍는 사람이든지 간에 무조건 잘 지켜야 되는 것이 있는데, 사진을 찍을 때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이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왜냐, 이게 뭐 사람을 찍을 때든지 아니 뭐 글씨를 이제 기록을 하려고 찍을 때든지 초점이 안 맞으면 이게 누군지를 알 수가 없고 이게 무슨 글씨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카메라가 얼마나 좋든지 얼마나 선명하든지 간에 초점이 흐려지면 뿌해지고 흐려져서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과 같이 우리 삶에서도 초점을 맞춘다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삶에서 초점을 맞춘다는 게 무엇일까요? 아마도 내 삶이 어디에 신경을 쓰고 또 어디에 집중을 할 것인지 정한다라는 걸 삶의 초점을 정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삶의 초점을 어디에다가 딱 맞출지 분명히 정하지 않으면요,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으로 나아갈 때 또렷이 봐야 될 건 정작 또렷이 보지 못하고 우리가 앞이 흐려진 채로 앞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결단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말씀 들으면서 예배 나오면서 결단합니다. 내 초점을 하나님께만 딱 맞추고 내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고 이렇게 결단합니다. 근데 그게 참으로 쉽지가 않죠.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정말로 내 삶의 초점을 예수님께만 맞추는 길은 어떤 길인가? 그 방법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초점을 맞추는 것, 이것에 대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삶의 초점을 맞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라는 겁니다. 초점을 맞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 카메라로 찍을 때는 뭐 이렇게 톡 화면만 찍어주면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는데 삶의 초점을 맞출 능력은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뜻일까?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보이신 직후에 바로 이어진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는 떡 5개 또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수만 명의 사람을 먹이시고도 12광줄이나 남았던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열광합니다. 야,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우리 더 이상 배 굶지 않겠는데 예수님을 데려다가 우리 왕으로 삼자라고 하면서 막 난리를 피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 사람들 좀 진정시키고 집으로 좀 돌려보내고 따라갈 테니까 너네들은 갈릴리 호수 반대편으로 건너가 있어라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갈릴리 호수를 건넙니다. 그런데 그때의 갈릴리 호수에 폭풍이 찾아왔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합니다. 모두 알다시피 사실 호수는 파도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호수에 뭐 폭풍, 뭐 바람이 좀 세게 불었나? 그래서 파도가 쳤는가? 뭐 호수에 폭풍이 불어봤자 얼마나 큰 폭풍이 불겠나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라는 건요, 이 갈릴리 호수가 위치한 곳의 특징을 알면 그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갈릴리 호수입니다. 저 아래쪽이 남쪽이고요, 위쪽으로 갈수록 북쪽입니다. 근데 위쪽으로 갈수록 이제 뭐 산도 이제 슬 나오다가 맨 위쪽에는 하얀색 산이 보이실 거예요. 저게 무엇이냐? 바로 헬몬산입니다. 성경에서 헤르몬산 혹은 헐몬산이라고도 하는 산입니다. 근데 저 산의 높이가요, 해발 2800m입니다. 높긴 한데 어느 정도 높은 건가 싶으시죠?
백두산이 2744m입니다. 그러니까 백두산만한 산이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렇게 위에가 하얀색으로 표현된 건 무슨 뜻일까요? 저만큼 춥고 눈도 많이 내리고 눈도 오랫동안 간다라는 거겠죠. 거의 백두산만한 산이 호수 북쪽에 있는데 그 높은 저 산 정상에서부터 시작된 바람이 빠르게 호수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를 만날까요? 상대적으로 따뜻한 갈릴리 호수의 공기와 만나는 거예요. 근데 저 사진은 조금 뭔가 좀 조악한데? 네, 제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 산이 2800m인데 갈릴리 호수랑 저 헬몬산은 무려 3000m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가 저 지형 때문에 바다보다도 낮게 있거든요. 200m 낮게 있습니다. 그래서 3km, 3000m 차이가 납니다. 바람이 3km를 쭉 타고 내려와서 저렇게 많이 차이가 나니까 온도차도 심하겠죠. 차가운 공기,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공기가 소용돌이가 칩니다. 그리고 이제 온도차로 인해서 비구름이 만들어져요. 뭘까요? 바로 폭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3000m나 되는 차이? 폭풍이 엄청났겠는데 뭔가 잘 모르겠지만 느낌이 좀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폭풍이 얼마나 강력했느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 제자들 중에는요,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 동안 고기 잡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저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바람들을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도 이 베테랑 어부들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만큼 강력한 폭풍이 불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필 이 와중에 예수님이 함께 안 계세요.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따로 기도하러 올라가서 홀로 계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제자들은요, 강력한 폭풍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자기들끼리 처절한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25절에 보니까 밤 사경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거 저희가 상상을 해보면 좀 공포스럽죠. 이 바람이 불고 비가 부는데 어떤 사람이 걸어온다? 너무나도 공포스러운 상황입니다. 근데 저 밤 사경이라는 게 또 언제냐? 지금으로 치면요,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밤 사경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이요, 해 지기 전에 배를 띄워서 예수님과 헤어져서 갈릴리 호수로 나갔는데 처절하게 폭풍을 맞아 사투를 하다가 시간이 새벽 3시 혹은 6시가 될 때까지 날이 새도록 사투를 벌인 겁니다. 체력은 바닥났지 초점을 맞출래야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제자들의 상황인 겁니다. 초점이 완전히 나가버렸고 흐려져 버렸습니다. 그 제자들이 26절에서 뭐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걸 보고 유령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비는 어마어마하게 퍼붓죠. 바람은 거세게 불죠. 파도는 거세게 튀죠. 이 상황에서 눈의 초점도 흐려졌지만 마음의 초점까지 흐려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래야 파악할 수조차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이때에 이들의 정신을 깨우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27절 말씀에 뭐라고 하시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은요, 이 음성이 들리는데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당신이 진짜 예수님이면 나한테 무리를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라고 하니까 저 예수님이 와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말을 듣고 진짜로 뛰어듭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처럼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역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막 들 정도로 놀라운 기적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 다음 장면이 중요하죠. 오늘 말씀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가요, 바람을 보니까 무서워 물에 빠졌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바로 이 30절에 등장한 이 보았다라는 표현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보다라는 표현은 그냥 고개를 돌리다가 이 시야에 들어왔다, 뭐 그냥 보였다, 보고 지나간다, 이 정도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바람이거든요. 근데 바람을 베드로가 보았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베드로가 원래는 물에 딱 떠서 예수님만 보고 걸어가다가 자기가 처한 상황으로 시선이 돌아섰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기가 처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다시 인지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대로 하니까 물 위를 걷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해서 놀라워서 잊고 있었는데 옆을 보니까 여전히 비바람은 치고 있고 여전히 파도는 거세고 바람도 거세다. 나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마음속에 생겨난 겁니다. 본다는 건요, 내 시선을 둔다는 겁니다. 내가 보는 것에 나의 초점은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은요, 강력한 폭풍을 맞이하자 초점이 흐려졌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용기 있는 믿음의 그 한 걸음이 그 와중에도 놀라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적을 만든 베드로도 금세 자기의 상황이 눈에 들어오자 그 초점이 금세 옮겨지고 다시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살면서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의 초점은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다가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습니다. 기쁨과 감사함이 찾아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열매를 만들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상황은 변하지 않고 내 삶의 문제가 여전히 동일할 때, 여전히 거센 상황인 것을 볼 때 우리의 초점은 다시 흐려지고 다시 나의 시선은 내 삶의 문제로 향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마음이 아프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를요? 바로 나는 내 삶의 초점을 예수님한테만 고정할 능력이 없습니다 라는 사실을요. 그럼 우리 삶은 이렇게 흔들리기만 하다 끝나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님한테만 초점 딱 맞추고 살아가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아니죠. 물론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두 번째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삶의 초점을 맞출 능력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30절부터 32절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예수님만 바라보던 초점이 베드로 그 초점이 흔들렸습니다. 결국에 물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강한 파도와 바람이 치면요, 그런 바다에 빠지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맞바람이 치면은 나아갈 수가 없고요. 파도가 내 머리 위에서 계속해서 덮치면 할 수 있는 건 물을 먹는 것밖에 없습니다. 결국 힘이 빠지고 그렇게 죽는 거죠.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건 온 힘을 다해 예수님을 찾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어려움들, 상황이 우리 마음을 흔드는 것을, 우리 마음을 자꾸 잠식해가는 것을 예수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만 집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자 해도 자꾸만 우리 초점이 흔들릴 것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서 물에 빠졌듯이 우리도 베드로처럼 근심 걱정에, 세상의 논리에, 세상의 문제에 빠져들어갈 것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든 그 물속에서 내 힘으로 탈출하려고 힘써서 뭐라도 해보고 근심 걱정과 어려움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내 힘으로 노력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해야 할 건 따로 있습니다. 총 2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먼저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눈앞에서 물속에 그냥 빠져들어가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우리의 간절한 외침에, 삶의 위기 앞에서 예수님을 부르는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즉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온갖 걱정과 시험 가운데 빠져들어가고 그것 가운데 패배하고 그것에 잠식되어 예수님 앞에서 사그러지는 그것을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찾는 부르짖음에 즉시 응답하사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 주십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인생이라는 배에 타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배에 타시자 밤새 제자들을 집어삼킬 것처럼 난리를 치던 그 바람이요, 그 폭풍이요, 거짓말처럼 사라집니다. 이제 제자들이요, 어디를 볼까요? 그러면 이제 잔잔해진 바다를 볼까요? 바람이 불지 않는 하늘을 볼까요? 아니죠.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봅니다.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됩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만 두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아멘. 연약한 우리는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출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이 즉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배에 올려서 살리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은 내가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맞추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죠? 제자들이 이 일 이후에 진실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영광을 올려드렸듯이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만 우리의 초점을 고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됐습니다. 대림절은 어떤 시간일까요? 어떤 절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기 예수님 기억하면서 이렇게 예쁘게 트리로 데코도 좀 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 기억하면서 행사도 좀 하고, 반짝반짝, 또 그리고 어디 가면 다 크리스마스 노래 나오고 찬양 나오고 그런 기간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죄의 문제로 신음하시는 우리 인류를 위해서 유일한 소망이 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본문들이,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2000년 전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일지도 모른다라는 그 마음 가지고 항상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현실의 어려움에, 사람과의 관계에, 경제적, 심리적, 육체적 어려움에, 아픔에 나의 초점이 빼앗겨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
거기서 초점을 빼앗겨 버렸다면, 내 현실의 문제에 잠식되어 가고 있었다면, 나의 시선이 예수님이 아니라 몸은 이 예배당에 나와 있더라도 내 시선은, 마음의 생각은, 내 중심은 다른 곳으로 가 있었다면 그 초점 다시 맞춰보자라는 시간이 바로 대림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이 폭풍과 같은 시련들은 다양하게 찾아옵니다. 크고 작게 또 여러 방면에서 대비를 해놔도 어떻게 그래 상상을 초월해서 자꾸만 나를 괴롭히는 일들이, 또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는 물론 나의 삶의 초점을 예수님께 고정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나 스스로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붙잡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내가 현실의 어려움에, 또 나의 아픔에, 다른 것들에 나의 초점을 빼앗겨 내 모든 삶의 시선과 생각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 고정이 되어 있다면 다시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는 그 능력이 있으니, 예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베드로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즉시 붙잡으사 끌어올리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는 이 자신의 내려놓음, 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삶의 초점을 예수님께만 두겠다 결단하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예수님. 왜냐? 예수님이 즉시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자를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나오신 모든 분들께 예수님을 찾을 때에 즉시 붙잡아 주시고 또 구해 주시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